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에게서 온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모든 걸 갖추고 계시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받는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거나 또는 사람이 주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죠. 마귀를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만물상 같은 거죠. 만물상. 거기서 조금씩 가져다가 우리가 쓸 뿐이에요. 조금씩 가져다가.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는 거 하나와,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라. 구약은 모세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와 진리 시대. 은혜와 진리 시대지만 그 진리 속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은 은혜와 진리 시대. 구약은 왜 은혜 시대가 아닌가? 구약의 은혜는 짐승의 피를 통한 은혜입니다. 속죄.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구약은 짐승의 피가 있어야 속죄가 되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한 번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이후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의 은혜를 다 받아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믿었지만은 믿음에 처음 믿을 때 믿음 안에서 그대로 계속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많은 충만함이 있어서 그 안에서 공급받는 것이다. 또 진리도 비진리와 비교를 해보면 비진리와 진리, 비진리는 거짓입니다. 진리는 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성경 잘못 해석하면 비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교주화되어서 교단화되어져서 많이 출현을 합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죠. 구약은 모세 율법, 신약은 은혜와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이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이사야가 받고 다니엘이 받고 에스겔이 받고 스가랴가 받습니다. 구약에도. 그러나 본질의 속성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지만은 본질의 속성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나타난 그분을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 속에 빠지면 교주가 독생자라고 합니다. 교주가. 예수님을 다 교주로 바꾸죠. 그리고 그 속에 미혹되면 그것이 참과 진실이 돼서 믿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알면 미혹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5절이야 읽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먼저 잉태가 됐고, 그러죠.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꿈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다고 말이죠. 어디서 어떻게 봤느냐?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나이로 하면은 2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느 때 예수님 만났을까? 몇 군데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나그네 되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는 새 나그네,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영접해서 손을 잡고 대접을 해줍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로 바칠 때 어린 순양이 거기에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양이 또한 예수님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충만합니다. 비록 육체 안에 있다 보니까 충만함이 육체적인 부분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나올 때는 제한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자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함에 충만함이 육체로 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체가 피곤하시고 괴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신성이 아니고 인성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독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완벽한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거죠. 충만한 데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 우리가 율법을 모세 오경 율법이라 말합니다. 구약을 구약해서 율법이라 말을 하는데, 율법 범위가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기본 율법입니다. 시내산 율법이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올라가고 20장에서 십계명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40장까지 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지냅니다. 레위기 1장부터는 회막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회막도 시내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회막이 주어진 다음에는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내산 율법, 레위기를 회막 율법, 민수기를 광야 율법, 신명기를 모압 율법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율법 가지고 말라기 또는 세례 요한 때까지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법을 중심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모세 율법을 강조한 이유는 신약은 은혜와 진리 시대요, 구약은 모세 율법 시대요 라고 비교를 해서 말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시내산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 그런데 천사가 전한 율법을 그들이 안 지켰더라. 너무너무 안 지켰더라. 안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나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넘겨버렸다라는 부분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들을 잘 지켰더라면 잘 지킨 가운데서 이방인이 왔을지 않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넘기셔서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고 그들이 시기가 나서 우리도 믿겠다라는 부분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복음화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천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라.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언제까지 있게 될 것인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율법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변경이. 이 변경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구약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이 돼서 구약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은혜와 진리 속에 들어가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 속에 예수님의 율법이 있는 것이죠. 이 진리나 율법 이런 것은 사실 법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법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어 있는 법이 무엇이냐면 60세 이상은 언제 백신을 맞으시오. 이게 법이죠. 법이에요, 그게. 70세 이상은 언제 맞으시오. 이게 국가에서 정한 법입니다. 그 법에 맞춰서 백신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3은 언제 맞으시오? 이게 이제 법이란 말이죠. 이제 그거를 신앙인들은 성경 안에서 성경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구약에 말씀하시고,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려고 노력은 했죠. 다 지키지 못했지만. 신약은 은혜와 진리가 해당이 됩니다. 은혜와 진리. 왜 은혜 시대인가? 왜 은혜 시대인가? 왜 진리 시대인가? 구약의 진리 같은 경우는 법궤 속에 넣어서 지성소에 딱 넣어둡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꺼내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 1차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진리가 지성소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왕들은 그 율법책을 등사를 내서 복사를 내서 왕의 자리 옆에다 두고 그걸 보면서 정치를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시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받는 부분이 150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짐승의 예피를 허락하시고 마지막에 짐승 대신 예수님께서 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짐승 되게 하셔서 예수님 몸에 모든 죄를 짊어져 구약의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그 죄가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내 형벌을 가져가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선물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배경 속에는 물론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다가 이런 은혜 말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원죄가 용서되는 그 은혜라는 것은 그 배경 속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원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많은 죄를 짊어지시고 내 형벌 대신 많은 형벌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배경을 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에게 신약시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약시대 은혜 시대다, 믿음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배경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와서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구나. 물론 은혜는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하나님의 자비죠. 그러나 그 배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너무 험악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과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슬피 울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다음에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고백 한번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그 배경 속에, 그 배경 이후에서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배반하면 심판을 받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자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교회는 목사 때문이나 아마 교회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영혼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영혼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게 맞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없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은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스스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소용없어요. 신앙은 자기와 하나님 1:1 관계예요. 1:1 관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흔들죠. 달아봐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 부딪혀오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계속 부딪혀와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떠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신앙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배경 속에는 이사야 53장 4절 이하가 있다는 것. 이거를 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늘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내 맘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땅히 예수님의 죽으심은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은 것이죠.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내가 이와 같이 고난받고 내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면 누군가 나를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죄를 내가 가져와서 형벌을 가져와서 없애버려야지. 그에게 은혜를 줘야지. 그는 구원받을 거야.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면서 십자가 길을 갔다 그 말이죠. 그 은혜의 배경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대속 희생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네가 구원된다는 걸 믿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직장을 가도 다른 데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 때문에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를 가도 안 돼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 1대1 관계라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랬죠.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죄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죠.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아침부터 저까지 집에만 있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고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 나이가 들면. 남편도 아내도 다 안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신앙이 습관이 있죠. 습관.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셨다. 습관이잖아요. 습관을 쫓아 늘 기도했다. 습관이 왜 중요합니까? 늘 회개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내 탓이요. 그런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늘 남의 탓만 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냐고. 뭐 천국은 어떻게 가냐고. 천국은. 이 습관이 중요한 거죠. 회개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습관, 교회를 출입하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 장소에서 여리고하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는 회개가 제일 중요해요. 회개가. 자식이 죄를 지으면 내가 대신 회개를 하고 남편이 죄를 지어도 내가 대신 회개를 하고 아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대신 회개하고 저 사람 죄만 짓는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대신 회개를 하면 그 사람 죄가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보의 은혜를 받아서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느냐?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구원이 주어지죠. 로마 3장 27절에도 오직 믿음이다. 그걸 믿느냐? 예수님이 네 죄를 가져간 걸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네. 야, 너무 기쁘네. 내 생각 속에 살아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다니 너무 행복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사도행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 그걸 믿으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걸 믿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한 형벌 대신 죄의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받겠고 용서받은 자의 축복을 받고 용서받은 자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대속으로 인해서 은혜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주 앞에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필요 없어. 믿기만 해. 그럼 내가 선물을 줄게. 네 죄가 용서됐다는 은혜로 값없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왜 떠나느냐. 은혜로 부르신 일을 왜 떠나느냐. 뭔가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 속에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너무 감사하죠. 죄송하기도 하죠.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또 죄를 지었네요.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회개했어? 그래. 네 죄 싹 지워버렸어. 예전 거 생각하지 마. 없어졌다니까. 없어져 버렸어. 고민하지 마. 그 말이죠. 7번씩 7번을 와서 주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전께서 다 지우시고 없어.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남탓만 하는 거죠. 남탓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죄가 더 쌓일 뿐이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도 있지만 진리가 있는 거죠. 진리. 디도서 1장 2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거짓 있는 신들, 거짓. 저기 동네 사람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 위에 그 있는 분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살 수가 없다고. 저 위에 계신 분 누구예요? 저절로 가는 그 사람. 그 아랫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가깝게 지내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대요. 지금은 가까이 안 지낸대요. 그래서 왜 저절로 가는데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는가 모르겠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진실만 말하시오. 증인 진실입니까? 진실 말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증인이죠. 진실되게 살아왔는가. 네. 그게 진실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거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진리시고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님도 진리시죠. 진리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다가 진리의 복과저주를 딱 넣어놨어요. 예. 복과저주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이죠. 신명기 11장 29절 거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무엇 중심에서? 거리심 산과 에발 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딱 언약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계명이 딱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이 딱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사랑 율법이 딱 있어요. 그 사랑을 넘어가면 신약의 죄다.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랑을 딱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구약은 모세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진노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진리죠. 그 진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우상 숭배한 사람들 절대로 그런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줍니다. 신약시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기록된 성경은 더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가운데서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내 인생이 축복 인생이 되더라고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방해자가 끊임없이 마귀가 있고 본능의 욕구가 있어요. 이 본능의 욕구와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비웃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줄 믿음의 복으로 능력의 복으로 축복의 복으로 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가. 구약은 기도가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신약은 기도가 율법이고 구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기도법 별로 없어요. 성전 안에 향단밖에 없어요. 향단밖에. 근데 신약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하라. 마태 7장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마태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게 신약 율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구약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근데 신약 마귀가 미혹하고 마음법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육신의 욕구가 올라오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지켜지도록 사단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죠. 사단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사단도 마가복음 5장에서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하자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대. 이게 있잖아요. 귀신도 기도하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죠. 사단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죠. 사단보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땅에 하늘의 영광과 만물의 영광과 권위를 자기에게 전하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축복을 마귀에다 뺏어간단 말이죠. 그거 기도해서 가져와야죠. 구하라. 뭘 구하라? 떡을 구해서 떡을 가져와야죠. 생선을 구해서 생선을 가져와야 되고 알을 구해서 알을 가져와야 되고 이것이 가져와지지 않냐면 내게 있는 것들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용서되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떡과 생선과 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돌려주세요. 야곱처럼 기도해야죠. 강력하게. 그것이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가고 또 2년이 가고 3년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마귀는 죽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게을리면 안 됩니다. 진리 속에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진리 따라 그대로 성취가 되죠. 요엘서 2장에 장차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예언하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그 요엘서 후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 그대로 이루어지죠? 진리니까. 구약 성경에 거짓말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 확실하게 그때가 온다. 확실하게 그때가 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과 새 땅도 확실하게 그때가 온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국가가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계시록 9장은 이루어지고 계시록 11장 시대는 반드시 오고 계시록 12장 13장 시대도 반드시 와요. 그때도 준비한 자만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겠죠. 계시록 14장 시대도 반드시 오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육적 존재가 보기가 어렵죠. 그 육적 존재가 뭔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딤전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세도 등만 본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나타나심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됐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버지가 품이 있구나. 우리는 우리의 품이 있죠.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품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품은 내 자신의 인성입니다. 인격이 내 자신의 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독생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위에 구약에는 한 분만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한 분만 계세요. 거기에 성부가 있다가 성자가 있다가 성령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부의 역할이 드러날 때는 성부로 계시고 성자의 역할일 때는 성자가 계시고 성령의 역할일 때는 성령이 계십니다. 보좌 위에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인자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계시다가 다니엘 7장에서는 심판하신 예수님으로 보이면서 또 다니엘 7장에서 불인 성령으로 보입니다. 보좌 위에 한 분만 계시는데 그 역할을 따라.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외아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본체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분리돼서 찢어져서 나눠져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오신 거예요. 그 대신 이름을 아들이라 외아들이라 독생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그분 안에서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한 분이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죄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오셨을 때는 아들로 그렇게 오셨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되어 있고 계시록 1장 26절에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죠.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사람의 모양이 인자입니다.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같은 것이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별은 다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허리 위의 모양이 달궈진 새 같은데 광채가 강력하게 난다. 허리 아래 모양도 불인데 강력하다. 이런 부분들을 늘 인식하면서 그분 속에 있는 전능하심, 그분 속에 있는 전지하심, 그분 속에 있는 능력 베푸심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그분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속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여기에 있는 불같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상징할 뿐이죠.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석적인 부분이 광채로 그렇게 표현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거 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 저는 좀 이게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제가 화를 잘 안 내지만은 저 자신에게 화를 많이 냅니다. 제 자신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태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모습이죠.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있죠. 모든 것이 가능하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귀, 사탄까지. 그러나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외면하시죠.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소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 마음대로 되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죠. 창세기 14장 18절 멜기세덱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의자는 삼층천에 있고 하나님의 발은 지구에 있고 그 지구부터 삼천자까지 얼마나 뭡니까? 우주 공간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좌와 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다라고 되어 있죠. 이사 1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냥 있었었다 해가지고 목자들에게 알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알리고 마리아 통해서 또 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계셨다가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 알곡된 자를 구름 위로 불러 올려서 천년왕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 그 예수님은 인자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다. 청년이다.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성 플러스 인성 두 가지를 같이 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실 피를 쏟는 그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던져지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진리 따라 살 수 있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